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미국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대통령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세 사람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두 번째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그러니까 미국의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대통령이죠. 세 번째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은 가장 존경한다고 해요. 그 중에 이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은 4년 중임제가 가능한데 4년 중임제를 넘어서 한 번도 한 12년 동안 대통령을 한 그러한 미국의 존경하는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1933년부터 1946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미국과 세계 경제가 대공황과 불안 가운데서 그 경제를 성공적으로 살려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 바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려웠어요.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의 규모의 거의 6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세계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느냐.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시거래소의 대폭락으로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데 이 증시의 대폭락으로 말미암아 미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당시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통계를 보면 1929년에서 1933년 사이에 다운존스 공업지수가 381에서 41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비하면 주식시장이 1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이라면 100밖에 안 되는 이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자동차 판매 대수는 1929년에 미국에서 445만 대가 팔렸는데 1932년에는 110만 대로 떨어졌고 1929년과 1933년 사이에 투자 규모가 7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감소했고 미국의 10만 개의 기업이 파산하고 6천 개의 은행이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은행에 약 250억 달러의 예금을 넣어놨는데 이 예금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패닉이죠.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멘붕 상태가 온 거죠.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자 도매 물가가 40%가 떨어졌고 경제 규모, 미국 GNP가 800달러에서 420억 달러로 떨어졌고 실업자의 수, 경제 공황이 시작될 때 미국의 실업자가 300만이었다고 하는데 노동력의 4분의 1을 1933년에는 1300만 명이 실업자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인구의 절반가량이 고용이 삭감당하고 파트타임이 되어지고 그리고 실업 상태에 있는 불완전한 고용 상태가 1930년대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기업을 하는 분들 또 사업을 하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경제가 썩 좋지 않다고 해요. 제가 듣기는 IMF부터 계속 우리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튼 계속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1930년도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미국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에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정책을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뉴딜 정책이에요. 이 뉴딜 정책을 하면서 그가 연설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위대한 연설을 해요. 우리는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번영을 이룰 겁니다. 지금 뭐 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상태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번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야 할 유일한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두려움, 자괴감, 실패,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새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연설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어려움보다 우리 안에 있는 패배감, 아니면 자괴감,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참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의 신앙 용기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7편의 내용은 시편의 분류 가운데 슬픔의 시, 탄식의 시, 비탄의 시다라고 그렇게 분류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 오늘 시편의 내용은 담대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 시편 27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이 이것을 기록하게 된 내용은 다윗이 인생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시편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6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이,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서 도망하는데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그 성을 빠져나가요. 당시 어떤 상황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이제 압살롬 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그의 삶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오늘 시편 27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의 신앙의 용기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담대한 신앙에 승리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담대한 믿음의 신앙의 용기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의 신앙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담대한 그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 그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오늘 1절 말씀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앞에 소개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을 급히 빠져나오기 위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리면서 그가 야밤도주를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삶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신다라는 고백, 이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빛의 의미도 있지만
새벽에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일시에 어둠을 다 물리치고 빛으로 변화시키는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빛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깊은 어둠의 환란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 어둠을 일시에 몰아내고 힘있게 비추는 빛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으로 그의 마음이 패배에 사로잡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심의 고백, 그것은 인생의 삶에 비록 지금 절망의 어둠의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주께서 빛으로 비추심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몰아내시고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다윗은 그의 삶의 상황의 모습을 2절 3절에 소개하기를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라고 2절에 고백하고요,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나를 친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구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구원 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의 절망의 어둠의 순간에 그의 삶에 담대한 빛으로 구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앙의 용기를 가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에게 빛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빛 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참 빛 대신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삶의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와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빛으로 어둠을 일시에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빛 대신 주님 의지하고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의 신앙 용기를 가지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되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세요. 오늘 하나님이 구원 되심을 다윗처럼 고백하고 담대한 믿음의 신앙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두려움 없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에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의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여러분, 여러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말하든지 대부분 그 소원의 내용을 보면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 여기에 집중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각각 다 다른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 소원은 결국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안정,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 라고 했더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망이 뭐예요? 나는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개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순결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망이요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이 다윗에게 담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용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가장 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서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힘이라고 한다면 흔히 돈의 힘이요, 권력의 힘이요, 명예의 힘이요, 지식의 힘이 강력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큰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더 가장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역경과 어둠 가운데서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의 보호하심, 그의 능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의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의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새가 다 기울었어요. 앞에 소개한 대로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 향합니다. 결정적으로 다윗과 가장 가까웠던 지혜가 전략가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그의 아들 압살롬 편으로 갔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상처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배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인간이 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적대시하고 외면당하는 큰 아픔을 겪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아들 압살롬 편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환난 날에 그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신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신처를 소개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행하시느냐? 나를 하나님의 은신처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은 덮개로 덮여있는 지성소를 이야기해요. 지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죄를 대신하여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이 지성소예요. 평상시엔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앞에 들어가면요 살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시고, 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무도 근접하고 접근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든든한 삶의 장소인 바위 위에 그를 두신다라고, 이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숨기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6절에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6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원수들이 다 굴복하고 머리를 땅에 박고 다윗이 고개를 들고 승리하는 모습,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환난 가운데 승리케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러나 환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숨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고 담대한 신앙 용기를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묵상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의지하고 다윗은 담대한 믿음의 신앙 용기를 가지고 그의 고난과 역경을 이긴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숨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담대한 신앙 용기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이 땅의 삶의 담대한 믿음의 신앙 용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신앙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의 빛이 되시고 구원되심을 고백함으로
담대한 신앙 용기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어둠을 일순간에 몰아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찬란한 빛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되심을 믿고 담대한 신앙 용기를 가지고 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담대한 믿음의 신앙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알고 늘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을 사랑함으로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의 환난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신앙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고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